다 잘 읽어봤죠?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웃을 위해 희생하는 삶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이제 앞에서도 전도사님이 이야기했었지만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이전에 있는 본문 포함된 본문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읽어봐서 알겠지만 아기 예수님이 부모인 요셉 마리아의 품에서 이제 애굽으로 피신을 가게 되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들 읽어봐서 알겠지만은 왜 애굽으로 피신을 가셨죠? 왜 가셨어요? 헤롯 왕이 죽이려고, 그죠? 헤롯 왕이 학살, 그죠? 그래서 이제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제 미리 그 일을 알려준 거죠, 그죠? 헤롯이 유아를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다 학살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희 빨리 저 이집트 애굽으로 도망가라라고 이렇게 알려줬기 때문에 요셉이 거기에 순종해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헤롯 왕은 왜 이런 극악무도한 2살 이하의 아기를 학살하는 이런 극악무도한 일을 하게 됐을까요? 이 학살 명령의 이 사건에 발단이 된 사건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뭔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 답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큐티했던 내용에 다 나와 있어요. 오, 와, 맞아요. 무슨 사건? 동방박사 사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동방박사는 크리스마스 때 선물 갖다 주는 사람 이렇게만 이해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이 학살 사건의 발단이 된 사건이 동방박사 사건이에요. 동방박사가 어때요? 이제 저 동쪽에서 별을 보고 이제 이스라엘에 왔죠.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어디를 갔어요?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 중에서도 어디로 갔어요? 왕이 사는 궁전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 만나서 이곳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다라는 걸 내가 듣고 왔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원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헤롯 왕이에요. 근데 헤롯 왕한테 와가지고 이곳에 진짜 왕이 나셨다는데 그거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헤롯 왕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어이가 없죠. 그죠? 내가 왕인데 왕으로 나신 진짜 왕 어딨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방박사한테는 티 안 나게 네가 그 왕 찾으면 나한테 알려줘 이렇게 했는데 동방박사가 어때요? 알려줬어요? 안 알려주고 그냥 가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속은 걸 안 헤롯 왕이 분노해가지고 2살이 아기 다 죽여 이렇게 학살의 명령을 내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결국 여기도 적어놨지만 이 헤롯 왕이 유아 학살을 명령한 이유는 진짜 왕이 나타날까봐 다른 왕이 나타나서 쿠데타 일으켜서 자기가 권력을 잃을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아를 학살하라고 하는 이 잔인한 이런 명령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다른 기록에 보면 이 헤롯 왕은 이 학살 명령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과 그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들조차도 자기 권력이 위협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그 가족들을 다 죽인 그런 사람이에요. 굉장히 하여튼 잔인한 그런 면모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것이 왜 그랬다?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짓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전도사님이 오늘 이 본문을 보는데 이 짧은 본문이었지만 이 본문을 통해 너무나도 대비되는 삶의 2가지 태도, 대비되는 이 2명의 태도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 내용은 사실 여러분들이 읽었던 그 큐티의 그 설명에도 잠깐 언급된 내용이었는데 여러분들도 정말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2명의 인물의 삶은 너무나 극명하게 다른 태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방금 설명한 이 헤롯과 바로 예수님의 삶이에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헤롯 왕은 어때요? 이웃을 죽이면서까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예수님은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의 권력을 다 내려놓으신 그런 모습의 예수님이세요. 아니 무슨 아기 예수님이 무슨 애굽 피신 관계 뭐 그런 의미까지 있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묵상이 깊어진다면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거예요. 헤롯 왕은 어때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자기 권력 지키려고 막 학살을 한 사람이에요. 그 죄 없는 아기들을 다 죽인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철저하게 이 본문에서 자기 권력을 버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이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야 되는데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성육신이 좀 어려울 거예요. 들어봤나요? 성육신이란 표현? 성육신 할 때 성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해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육신, 이 육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세요? 그게 예수님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성육신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이 성육신이라는 표현은 간단한 단어가 아닙니다. 굉장히 복잡한 의미,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자,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고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게 성육신 사건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완전 모든 권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서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시다 보니까 방금 오늘 본문처럼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어떤 왕이 아기들을 죽일 때 거기에 대항할 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무 힘도 없는 거예요. 자기 권력을 다 내려놓고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저 애굽으로 도망을 가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 땅에 돌아와서도 어때요? 예루살렘 근처엔 가지도 못한 거예요. 저 시골 나사렛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 출신이시잖아요. 나사렛 예수가 된 이유가 뭐예요? 자기 권력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아무 힘도 없으니까 예루살렘 근처는 못 가고 저 시골에 숨어서 사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성육신을 하셨다는 건 철저하게 자기 권력, 자기 지위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정의 사건이 뭐예요?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와 질투하고 그래서 저자를 죽여야겠다, 저 사람이 살아있으면 우리가 자리가 위협받겠다 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때요? 대항할 수 있었어요? 대항 못하셨어요. 힘이 없었어요. 근데 진짜 힘이 없어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에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인데 자기 스스로 자기 권력을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붙잡혀서 죽으신 거예요. 그야말로 어때요? 모든 권력을 다 내려놓으셨다. 그러면 도대체 왜 자기 권력을 다 내려놓고 성육신 하신 거냐? 누구를 살리기 위해?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육신을 가지고서 죄를 지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면 육신을 입고 와서 자기가 대신 죽으셔야만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를 살리실 수가 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권력을 다 버리신 이유는 뭐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하신 선택이었다. 이렇게 헤롯과 예수님의 삶은 너무나 다른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며칠 전에 지하철을 탔어요. 지하철을 타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다음 정거장에서 이제 여러분들만한 중딩 3명, 남자애들 3명이 이제 막 타더라고요. 와! 하면서 막 탔는데 그때는 이제 자리가 좀 있었어요. 자리가 있어가지고 걔네들이 3명이 이렇게 쪼로로 앉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알지만 이제 중딩 3명 앉으면 자기들끼리 오손도손 대화하나요? 절대 안 하죠. 앉자마자 뭐예요? 앉자마자 뭐 하겠어? 그렇죠. 핸드폰 꺼내가지고 그냥 도대체 왜 만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아직도. 근데 항상 만나. 근데 만나는데 대화는 안 하고 자기들끼리 저 핸드폰 보고 있는데 하여튼 만나가지고 지하철에서 그냥 스마트폰 보면서 오락하더라고. 자기들끼리 아무 얘기 안 해요.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비명 지르면서 막
아 되졌잖아 막 이러면서 막 뭐 죽었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막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맷정거장에 이렇게 갔는데 한 그 나이가 지긋하신 뭐 그래도 한 80 정도 돼 보이신, 그러니까 그 중딩 애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뻘 되는 이제 할머니셨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타셨어요. 이제 힘든 몸을 이끌고서 이렇게 타셨는데 그때 마침 자리가 이제 없었어. 자리가 또 할머니가 타신 자리에서 바로 그 중딩 애들이 앉아 있는 앞쪽에 이렇게 서신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이 이제 전도사님도 서 있어가지고 자리를 양보해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아이고 누가 양보 안 하나 이러고 보고 있었는데 저 중딩들 뭐 하나 이러고 전도사님이 이렇게 쓱 봤지. 근데 이놈들이 할머니가 그 앞에 서 계신데 이 오락하느라고 그냥 앞에 누가 왔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오락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락만 신나가지고 그냥 핸드폰 쳐다보느라고 누가 오건 말건 뭐 가건 말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너무 막 답답해가지고 아이고 안타깝다라고 했는데 다행히 이제 어떤 저 먼 쪽에서 어떤 분이 자리를 양보를 해드려가지고 앉으셨는데, 전도사님이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속으로 아유 그래 애들이 오락하느라 못 봐서 양보 뭐 못했겠지라고 이게 스스로 그냥 좀 이렇게 위안을 삼으면서 그냥 그렇게 지나갔었거든요. 근데 전도사님이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전도사님이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본문 묵상하면서 바뀌었어요. 이 아기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권력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갓난 아기가 되신 거야. 그래가지고 학살 몇 명이 있으니까 뭐 저기로 막 피신 갔다가 애굽에 가까운 데가 아니에요.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갔다가 또 저 시골에 묻혀 살면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그렇게 사신 게 예수님의 그런 어린 시절의 삶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점점 이제 잘하셨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중딩이 되신 거야. 전도사님이 상상이 되더라고요. 중딩이 되셨고 중학교에 입학하신 거야. 그리고 이 땅에 사셨다면 이제 스마트폰도 아마 가지고 계셨겠죠. 그죠? 중딩 되셨고 스마트폰도 가지고 계셨을 거고 친구도 사귀었을 거고 지하철도 타셨을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이 딱 상상이 되더라고요. 만약에 그 중딩이 되신 스마트폰을 갖고 있던 그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셨을 때 그 앞에 다리가 아파서 힘들어하고 계신 할머니를 보고서 내가 스마트폰 오락하느라 할머니 못 봤어요. 오락하는 게 죄도 아니고 오락하느라 못 봐가지고 자리 양보 못 해드렸어요 라고 변명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온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애굽으로 피신을 가시고 자기의 목숨까지 십자가에 내주셨던 그 예수님은 아마 전도사님이 상상컨대 중학생 때 그런 선택하지 않으셨을 거다. 그런 변명하지 않으셨을 거다. 내가 오락해야 돼서 내가 양보하겠다고 말을 꺼내기 부끄러워서 그래서 앞에 계신 그 다리 아프신 어르신을 외면하지 않으셨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러셨으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핸드폰 하느라 할머니 못 봤다고 변명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도 그런 변명하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그냥 어르신한테 자리 양보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의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의 것을 다 헌신해서 이웃을 위해 사신 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런 것처럼 너희도 나의 제자로서 그런 삶을 살아주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어때요? 중딩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면 중딩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웃을 위해 자기 권력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이다. 그분의 제자된 우리가 그런 삶, 이웃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목숨까지도 희생하셨던 그런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할 수는 없을지라도 나이가 많으셔서 다리가 아프셔서 우리 앞에서 힘들어하고 계신 어르신을 다른 것으로 변명하며 그분께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그런 삶은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